본문인 창세기 38장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또 입으로 꺼내기 어려운 성경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 37장까지는 요셉 이야기가 이제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뜬금없이 38장에 와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삽입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은 굳이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부끄럽고 복잡한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경험으로 알다시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38장은요, 인간의 처절한 실패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한 구절이 유다의 인생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내려갔습니다. 단순히 장소를 이동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유다는 가족 공동체를 떠났고요, 하나님이 약속에 있는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어요? 이 유다가 속한 이 가정이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했고 또 가난했고요. 막내 동생 요셉을 그냥 팔아버렸죠. 그리고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범죄하고 시므온과 레위는 사람도 죽이고 진짜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유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집구석에서 더 이상 내가 못 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요. 이해도 될 만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도요, 교회도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망할 일도 많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다의 삶이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공동체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장 먼저 그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2절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죠.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근데 7절을 보니까 유다의 맏아들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맏아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을 그냥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이 이런 자세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요, 유다가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떠난 뒤에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롭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죠. 억압된 것에서 풀려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주 상상을 하죠. 내가 이 신앙을 안 했다면 정말 자유를 얻을 것이고, 먹고 싶은 거 정말 많이 먹고, 세상으로 나가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훨씬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성공할 수 있고, 이런 신앙의 틀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벗어나서 넓은 시야로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이 속한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요, 사실 안전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 많고 탈 많아도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질하고 부족해 보여도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다의 인생은 더 깊은 곳으로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은 뒤에 유다는 다말을 창녀로 생각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창녀가 아니었죠. 누구였어요? 자기 며느리였어요. 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 이 짐승만도 못한 이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까지 무너져 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의 본 모습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되는데, 유다가 자기 죄는 관대하고 남의 죄는 엄격했다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유다가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냅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죄 지었으면서 며느리 죄를 보고 당장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말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가만히 물건 3가지를 유다 앞에 내놓죠. 뭐였어요? 도장, 끈, 지팡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는 순간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백하죠. 26절에 보니까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유다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내가 정말 틀렸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지경까지 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게 회개죠. 회개의 시작은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의 죄 지적하기 전에 내 죄를 볼 수 있게 되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8장만 놓고 보면 유다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동생 요셉 내다 팔고 신앙 공동체 떠나가지고 이방 여자 결혼하고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유다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 가서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3절 예수님의 족보에 그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들을 둘 또 놓는 거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다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까지 실패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다말의 과거도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가정사를 통하여서 오히려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에게서 베레스가 났고요, 베레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시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2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신앙 공동체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줄 울타리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붙잡아줄 말씀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싫은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유다를 보십시오. 완전 나락이었습니다.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회개한 사람을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 무너진 자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와 다말의 부끄러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그 역사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역사로 바꾸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바꾸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재용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부모의 믿음을 따라 이 교회에 늘 출석할 때에 우리 주님 그 오가는 길 어려움당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워서 이 성전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고 싶은 곳, 행복한 곳,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